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요한의 음성을 통해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참된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요한이 자신보다 크신 분이 오신다고 증언했던 것처럼 저도 제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장면을 묵상하며 저의 삶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인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톡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여, 그 위는 맏닷이여, 그 위는 레위여, 그 위는 멜기여, 그 위는 얀나여, 그 위는 요셉이여, 그 위는 맏다디아여, 그 위는 아모스여, 그 위는 나옴이여, 그 위는 에슬리여, 그 위는 낫게여, 그 위는 마아시여, 그 위는 맏다디아여, 그 위는 서머인이여, 그 위는 요색이여, 그 위는 요다여, 그 위는 요하난이여, 그 위는 레사여, 그 위는 스룹바벨이여, 그 위는 스알디엘이여, 그 위는 네리여, 그 위는 멜기여, 그 위는 아띠여, 그 위는 고삼이여, 그 위는 엘마담이여,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여, 그 위는 엘리에셀이여, 그 위는 요림이여, 그 위는 맏닷이여, 그 위는 레위여, 그 위는 시므온이여, 그 위는 유다여, 그 위는 요셉이여, 그 위는 요남이여, 그 위는 엘리야김이여, 그 위는 멜레아여, 그 위는 맨나여, 그 위는 맏다다여, 그 위는 나단이여, 그 위는 다윗이여, 그 위는 이세여, 그 위는 오벳이여, 그 위는 보아스여, 그 위는 살몬이여, 그 위는 나손이여, 그 위는 암미나답이여, 그 위는 아니여, 그 위는 헤스론이여, 그 위는 베레스여, 그 위는 유다여, 그 위는 야곱이여, 그 위는 이삭이여, 그 위는 아브라함이여, 그 위는 테라여, 그 위는 나홀이여, 그 위는 스룩이여, 그 위는 르우여, 그 위는 벨렉이여, 그 위는 에벨이여, 그 위는 셀라여, 그 위는 가이난이여, 그 위는 아박사시여, 그 위는 셈이여, 그 위는 노아여, 그 위는 레멕이여, 그 위는 무두셀라여, 그 위는 에녹이여, 그 위는 야렛이여, 그 위는 마할랄렐이여, 그 위는 가이난이여, 그 위는 에노스여, 그 위는 셋이여, 그 위는 아담이여,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베르. 디베르의 본명은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를 디베르로 음역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42년에 태어났습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입적되어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기원 후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나자 디베르는 로마 제국의 최고 권좌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 3장은 디베르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기원 후 28년에서 29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디베르, 즉 티베리우스는 로마 역사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두운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는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전장을 누비며 로마 제국의 국경을 지키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게르마니아 원정에서, 판노니아에서, 발칸 반도에서 그의 군사적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로서의 디베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모순된 인간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후계자로 지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황위 계승을 거부하는 제스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양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황제로서의 초반의 디베르는 상당히 유능한 통치를 펼쳤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속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며 아우구스투스가 세운 제국의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디베르가 초기에 매우 절제되고 온화한 통치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디베르의 통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기원 후 26년 그는 로마를 떠나 카프리 섬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로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황제는 섬에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왜 그가 로마를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카프리 섬에서의 디베르의 방종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반면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기록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로마 정치의 중심에서 스스로를 격리시켰고 그 결과 권력의 공백을 파고든 인물들에 의해 제국의 정치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근위대장 세아누스였습니다. 디베르의 신임을 바탕으로 사실상 로마를 통치하다시피 했던 세아누스는 반대파를 숙청하고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원로원 의원들과 귀족들이 반역죄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디베르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습니다. 기원 후 31년 디베르는 결국 세아누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제국이 불신과 공포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디베르의 통치 아래 유대 지역의 상황도 복잡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디베르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빌라도의 명령으로 이루어졌고 그 빌라도는 디베르의 신하였습니다. 디베르 자신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에 대해 때로는 관용을, 때로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기원 후 19년에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주 자극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도의 이런 태도가 디베르의 통치 방침과 얼마나 일치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디베르 치하의 유대 지역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가 디베르 가이사가 통치한 지 15해 라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연대 표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베르는 실존했고 그의 통치 연도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그 역사적 좌표 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신앙은 역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이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가리켰듯이 디베르 통치 15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을 역사 위에 정확히 고정시킵니다. 디베르가 통치하던 그 시절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디베르의 명령 한마디에 수천만 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무적이었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처형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빈들에서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디베르의 제국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물론 요한은 로마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디베르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디베르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립니다. 디베르의 나라는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디베로의 나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섭니다. 디베로가 카프리 섬에 응거하며 제국을 통치하던 그 시절, 그의 영토한 팔레스타인의 작은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한 랍비를 따라 나섰다는 것을, 눈먼 자가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랍비가 결국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디베로는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유대는 수십 개 속주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처형된 유대인 목수 하나는 제국의 황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달리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디베로의 이름은 성경 안에서 기억되고, 그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으로 디베로를 사용합니다. 디베로는 기원 후 37년 카프리 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도 여러 이야기가 전합니다. 자연사였다는 기록도 있고, 후계자 칼리굴라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둡게 살다가 어둡게 떠난 황제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권력도, 쌓으려 했던 부도, 두려워했던 반역자들도 지금은 모두 역사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15해의 빈들에서 울려 퍼진 외침, 그리고 그 외침이 예비한 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누가가 디베로의 이름으로 3장을 시작한 것은 정교한 서술 전략입니다. 독자는 먼저 세상의 권력을 봅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권력의 피라미드가 촘촘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디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서 독자는 전혀 다른 장면을 봅니다. 빈들. 아무도 없는 광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의 이름, 바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빈들이 황제의 궁전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누가는 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권력의 중심에서인가?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서인가? 디베로 통치 15해. 그 해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 해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해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 디베로가 가이사로 불리던 그 해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디베로는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다스리신 분은 따로 계셨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연대기 속에 새겨졌지만 그 연대기가 가리키는 분의 이름은 영원 속에 새겨졌습니다. 루사니아.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누가복음 3장 1절, 단한 9절. 이름과 직함과 지명, 그것이 전부입니다. 루사니아는 누가복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이름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름 하나가 수백 년 동안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루사니아, 이 이름의 뜻은 슬픔을 끝내는 자 혹은 근심을 해방시키는 자로 풀이됩니다. 그리스어에서 리시스는 풀림, 해방을 아니하는 슬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의 역사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판적인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의 이 구절을 역사적 오류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루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빌레네의 통치자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요세푸스와 다른 고대 문헌들이 언급하는 루사니아는 기원전 36년에 이미 처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칼키스의 왕으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원전 36년에 죽은 루사니아가 어떻게 기원 후 28년에서 29년, 즉 디베르 통치 15해에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을 누가의 실수로 보았습니다. 누가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루사니아의 이름을 잘못 인용했거나 연대를 착각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때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역사적 신뢰성 전체를 흔드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고고학의 발전이 이 논쟁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발견된 한 비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비문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비문의 연대는 기원 후 14년에서 29년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디베르 황제의 통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3장이 가리키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발견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기원전 36년에 처형된 루사니아와는 별개로 기원 후 1세기 초에 또 다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이 실존했으며 그가 바로 누가복음이 언급하는 루사니아였습니다. 오류로 지목되었던 그 구절이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오히려 정확한 역사 기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루사니아가 다스리던 아빌레네는 오늘날 시리아 남서부 안티레바논 산맥 기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수도는 아빌라였으며 이 도시는 다마스쿠스에서 북서쪽으로 약 29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빌레네는 당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사이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작은 영토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독립적인 분봉왕에 의해 통치되는 반자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성경의 주요 무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진 갈릴리,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과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변방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변방의 작은 지역도 역사의 기록에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루사니아를 둘러싼 논쟁과 그 해결 과정은 누가라는 역사가의 성격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역사적, 지리적 세부사항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고학과 역사학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그 세부사항들의 정확성이 하나씩 확인되어 왔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경은 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신뢰할 수 없는 기록으로 보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현장 조사와 고고학적 발굴 끝에 그는 누가가 당대 가장 정확한 역사가 중 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루사니아의 경우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로 지목되었지만 증거가 발견될수록 오히려 누가의 정밀한 역사 서술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가는 왜 루사니아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황제 디베르, 총독 빌라도, 분봉왕 헤롯, 이들은 충분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역사적 시간표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변방의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루사니아까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철저한 역사 서술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인근 지역의 정치 지형 전체를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 보입니다. 로마 황제에서 시작하여 변방의 분봉왕까지 권력의 피라미드가 얼마나 촘촘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촘촘한 권력의 그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습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아닌 광야의 한 사람에게 루사니아 자신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는 아빌레네를 다스렸습니다. 그 비문이 그를 분봉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디베르 황제의 시대와 겹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통치했는지, 언제 권좌에 올랐다가 언제 내려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그의 결정도, 그의 삶의 이야기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시대의 배경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배경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누가복음의 역사적 정확성이 한층 더 확인되었고, 그 정확성이 복음 전체의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발견된 그 비문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돌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의 이름을. 그 비문을 새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당시의 관행에 따라 통치자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디며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세기에 발굴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문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정확성을 증언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루사니아의 비문은 그 말씀의 울림처럼 오랜 침묵 끝에 땅에서 올라와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루사니아는 누가복음의 등장인물 중 가장 존재감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며 이야기의 어떤 부분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정밀합니다.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루사니아라는 이름 하나가 수백 년간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가 결국 돌에 새겨진 비문 하나에 의해 조용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이 오히려 누가라는 역사가의 신뢰성을 더욱 강력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디베르에서 빌라도로,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헤롯에서 빌립으로, 빌립에서 루사니아로. 누가가 그린 권력의 지도는 당시 세계의 정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지도 위에 루사니아는 작은 점 하나입니다. 변방의 작은 영토. 역사의 주류에서 비켜선 이름. 그러나 그 점 하나가 지도 전체의 정확성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지도 위에 누가는 선포합니다. 바로 이 세상, 이 역사, 이 권력들을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뛰어드셨다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던 그 시절, 그의 영토 너머 빈들에서 울려 퍼진 외침은 그의 나라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짧게 기록된 이름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나스.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난, 은혜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기원전 22년경 태어나 기원 후 40년경까지 살았던 이 인물은 유대 속주에 공식적으로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후 6년 시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 그 자리에 오른 안나스는 신약 성경과 라피 문서 양쪽 모두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할 만큼 당대 유대 사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항상 이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스는 로마에 충성하고 뇌물을 바침으로써 대제사장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9년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후 15년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지만 그것은 그의 실제 권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스는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아들 넵과 사위 그리고 손자 한 명이 차례로 대제사장직에 오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뒤에서 실권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5 아들 엘르아살, 요나단, 데오빌루스, 마띠아, 안나스 2세 이 모두 대제사장을 역임하였고 그의 사위 요셉 가야바는 무려 18년간 그 직분을 감당하며 가장 오래 재임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안나스 가문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으며 성전 경내에서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일은 그들의 주요 수입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제도는 원래 먼 곳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의 집안은 이를 이용해 비싼 값을 매기고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성전 뜰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된 성전을 2차례나 뒤엎으셨고 이는 안나스 가문의 이권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였습니다. 주후 29년 겟세마네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결박된 채로 가장 먼저 끌려가신 곳은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간악한 안나스는 사로잡힌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보겠노라 했습니다. 그는 정죄의 선고를 내릴 증거를 찾고자 예수의 제자들과 교리에 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담담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신문의 장면을 두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신문을 당하고 계셨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한 한 인간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고.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께서 인간 대제사장에게 정죄를 당하고 계셨다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안나스는 교회 지도자들을 책동해 베드로를 신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 역시 안나스에게 잡혀 투석형으로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안나스.
그 이름의 뜻은 은혜였지만 그가 행한 것은 은혜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종교를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끝자락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판을 받게 될 한 인물을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